오늘 바로 하나님 말씀 봅시다.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주보에 되어 있죠.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비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냐? 친구 누구죠? 너 누구야? 사촌 동생? 오케이. 자,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요. 22장 1절 시작. 그 일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옆에 친구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잠깐 일어나서 옆에 친구가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일하는 그 특성상 내비게이션이 중요합니다. 보통 학교 강의를 가면 멀리 포천, 명천 그럴 때까지 갔다 보면 새로운 학교를 예를 들어 아침 9시 첫 교시에 있으면 길을 한번 잘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듣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차에 내비게이션이 3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스마트폰, 차에 달린 거, 그리고 따로 아이폰을 하나 더 사서 내비게이션 3개를 틀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고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 내비게이션 중요하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처음에 제주도인 추자도에서 인천에 올 때가 기억납니다. 차를 배에 싣고 그때 목사님 같이 왔었는데 배에 싣고 목포에 내려서 인천에 새로 이제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는 곳에 같이 가야 되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지도를 펴서 이거 어딘지 또 보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 왼쪽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교회도 어디 있습니까? 라고 보통 옛날에 물어서 왔거든요. 요즘에 근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을 쓰면서 그 목적지대로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졌죠.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거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이 내비게이션처럼 어떤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고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범이 될 만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사는 뭔가 FM적인 삶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아브라함이다. 그 내비게이션대로 정확하게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 사람을 뭔가 보여줄 때 이런 사람 보라고, 이게 진짜다, 이게 이 정도가 프로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전혀 믿음의 조상인 것 같지 않은 행동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믿음이 없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뭔가 이 길대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해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떤 길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지만 그 계획에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볼 때에도 내비게이션을 직진을 하라고 하지만 내가 아는 길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 틀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너는 이 계획대로 해라, 앞으로만 가라, 여기 옆에 보지 말고 프로그램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길을 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가장 선한 길로 선한 결과를 나올 수 있을지 선한 그 길을 아시고 태초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던 것처럼 태초부터 우리에게 그 계획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과 내비게이션과 이 예정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예를 들어 우리 고3들이라고 하면 이번에 수능 잘 보기로 합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사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이 계획,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봤을 때 그 목적지를 가다가 혹시 잘못될 수 있지만 다시 설정해 주는 겁니다. 오른쪽 직진하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갔어요. 다시 설정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내가 혹시나 죄를 지었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죠. 신앙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 메시지는 지난주에 17장을 봤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처음 들었을 때의 나이가 지금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75세입니다. 그리고 그 75세 때 고향을 떠나게 돼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75세 때 이제 그냥 정착하고 살기도 이제 이미 나이가 찼는데 75세 때 고향인 하나를 떠나게 되고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소유가 조카가 있거든요. 같이 가다가 점점 이제 소유가 많아져서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끌려간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첫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만나서 페프로냐고 합니다. 불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게 진짜 약속이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을 거듭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나는 늙어서 이제 아들 못 낳을 거야.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 때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약속하십니다.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브라함이 FM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됐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 너 준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아니 50명만 있어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거래하다가 10명만 있어도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면까지 나오죠. 그리고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합니다. 20장에서 그럴라 아비멜렉이 이제 그 지경에 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뺏길까봐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요. 아내가 예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9세입니다. 여러분 89세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겁나 이뻐가지고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뺏길까봐 조마조마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뻤나 봅니다. 89세 할머니를 왕이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21장에서 100세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것도 바로 전 본문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86세 때 낳았던 하갈에서 낳았던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너는 꺼져. 그리고 오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너 100세에 낳았던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을 정도 더 넘기면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를 다 들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 중에 가장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는 이 길이 맞는지 또는 의심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이 말에 너무나 아브라함이 그냥 순수하게 이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간단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물은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들을 일단 죽여야 되죠. 오늘 이따 마지막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는 거에는 죽인 다음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자기 자식이지만 끄집어내고 머리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토막을 내는 겁니다.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100세 평생을 두고서 귀하게 낳은 이 아들을 제물을 죽이고 토막을 내고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확 태워서
드리라는 거죠. 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칠 수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수풀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살펴본즉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버지 올라가고 있는데 나무는 제가 지었고 불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불로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 이미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집불도 없을 때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더니 근데 거기에 순양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이기 직전에 말리셨고 딱 돌아보니까 순양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14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있지만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도 듣게 되었고 그 증거로 그 산에서 그 산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그 산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반부에 다시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같이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 똑같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이렇게 수십 차례 복을 약속한 사람이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뭔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복의 아버지로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또 계획으로 했음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 나를 보고 우리 아빠가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또는 교회 안 다니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에도 또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그 대단한 정점이 오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의 아들을 바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목사님 설명했던 것처럼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오는 이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단지 22장에서만 믿음이 갑자기 생겼던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산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맞은 것처럼 갑자기 뭐 촉사행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무릎 꿇는 게 쌓이고 큐티가 쌓이고 내 순종함이 쌓였을 때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22장의 아브라함의 그곳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오늘 나에게서도 똑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내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됐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만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서 가끔 어떤 이제 간증을 들을 때도 좀 잘 생각해 보고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해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나도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한 쉽게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풍성해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내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뭐냐?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눈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맛있는 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뭔가 친구가 불안하겠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오늘 내가 오늘 이 일을 겪을 만한 어떤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라는 준비가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뭔가 큰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치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신뢰로운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버지한테 뭐 받을 때 뭐 대단한 거 해야 됩니까? 필요하면 아빠나 참고서 사야 되는데 10,000원만 주세요. 20,000원. 10,000원짜리 참고서 없죠. 그죠? 얼마 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이 사실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계신 분이고 뭐 신이고 나와 상관없는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나 쉽게 차 좀 주세요.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아빠한테 구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준비해 놨다라고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최악의 순간에서조차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드라마틱한 게 뭐예요? 우리가 다음 달에 월드컵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16강 갈 수준이 안 됩니다. 포르투갈 못 이겨요. 솔직히 우루과이 못 이깁니다. 가나도 간당간당 우리보다 떨어지는데 거기에 다 더 잘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깨고 16강에 갔다. 그게 이제 극적인 드라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에 월드컵에 열광하는 거죠. 특히 월드컵 경기 중에서도 이길 수 없는 상대를 극적으로 이겼을 때, 우리가 2002년에 이탈리아를 극적인 역전승으로 이겼다는 것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들을 내가 볼 수 없었다가 보게 됨으로 인해 이제 역전시키신다는 거죠.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 실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뭐냐? 그 산꼭대기에 가라. 네가 100세 낳은 아들 정말 네가 귀하게 여기겠지. 하지만 바쳐라. 네가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한번 해봐라. 용서해라.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 많이 합니까? 사랑해라, 나누라, 진실해라, 거룩해라, 낮아져라.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계획 가운데 나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네가 사랑하고 용서했을 때 이루어질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나는 답답하고 뭔가 답도 안 보이지만 야 용서해봐라,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네가 구별의 삶을 드려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너의 삶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수풀에 걸렸던 순양이 나옵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보세요. 그 수풀에,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수풀에 걸린 순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었는데 죽이려고 할 때 멈춰 해서 딱 돌아보니까 있었던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걸려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봤던 걸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1번일까 2번일까?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술처럼 뿅 나타나게 하는 것과 원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은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봤을 뿐입니다. 13절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못 봤을 뿐이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내가 몰두하고 고민하면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좀 크게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리고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게 보인다는 거죠.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되어지는 일들을 그동안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되어졌던 일들을 보세요. 이미 그런 방법들이나 해결책이 다 있었습니다. 내가 못 봤을 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눈을 돌아봤더니 그게 이미 있었던 게 보인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부할 때 내가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안 풀리네, 이거 어떻게 하냐, 내 머리에 똥광인가 보다 하더니 내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물 마시면서 봤더니 너무 맛있게 이거 했네. 하다못해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러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이것만 달라고, 1등 달라고, 돈 많이 달라고, 건강 달라고, 이것만 달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준 다른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내가 취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하나님 저에게 100만 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그게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고 이것만 달라고 하는 거, 이게 좁은 시야라는 겁니다. 그때 이미 있었던 순양을 보게 됐고 아들 대신 순양을 제대로 바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눈에 막막해 보이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 끝났다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나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는 그 믿음으로 그 산을 오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만 있으면 나는 가면 됩니다. 내가 공부할 때 성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마찰이 생기고 내가 잘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이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공부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실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단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생활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가까우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분명히 요구할 수 있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 때 또는 2022년 또는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아직도 뭔가 확신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신뢰하며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서 그 산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들이 그의 삶을 통해 이미 경험되어졌고 가장 최악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실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반드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멀리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들이 그냥 혼명당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간이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겨우 1시간 기도해놓고 겨우 하루 기도해놓고 예배 한 번 드려놓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예비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크나큰 것이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 사랑하는 교회 조심한 친구들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 계단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모든 교회는 아니죠. 대부분의 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장로교회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공개방송 형식으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게 있죠. 찬양, 기도, 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능, 악기, 뭐 영상, 그림, 사연 등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셔서 이번 달 말까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완료하는 게 아니라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때 나는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번 달 말까지 정하는 거예요. 정하시고 준비하는 시간은 좀 더 여유 있으니까 이번 달 말까지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능 앞에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벌써 다음 달이죠. 우리 수능 이렇게 잘 마치고 월드컵 봅시다. 그리고 말씀 묵상 계속 하고 있는데, 좀 희한한 거는 우리 교회 지금 제주도 이사 가서 안 나오고 있는 성원이가 제일 열심히 해요.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분발을 하고 모범이 되는 친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미리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된다.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내가 하지 않고서는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내 믿음이 커질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반별 모임을 하실 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합시다. 11월 셋째 주에 우리 청소년분은 대부분 세례 입교 교육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근데 세례와 입교를 아직 못한 친구가 몇 명 있죠? 반에서 조사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 목사님 생각은 다음 주부터는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3명 정도 되는데, 오늘 현지 오랜만에 왔는데 세례 입교, 세례 어릴 때 받았어요? 유아생. 선생님이 끄떡끄떡하죠? 현지 잘 모르겠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세례 입교, 그러니까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던 친구는 이번에 입교를 해야 되고, 나는 세례도 안 받았다면 이번에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알려주시면 6주간에, 6주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짧게 압축해서 이번 11월 셋째 주에 세례 입교 교육 받아 입교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반별로 모이실 때 선생님들은 반별 보고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 임원들하고 채연아, 수업 아니야? 시험 끝났냐? 안 끝났어? 그러면 5분만 모입시다. 5분만. 끝나고 임원들하고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방송부 잠깐만 모입시다. 아셨죠? 이 앞에서.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선생님들하고 앞에 이제 눈부시다고 해서 선택기를 좀 몇 주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 있나요? 오랜만에 목사님 지금 현지나 전화 통화한 적도 없었지. 문자로만 하셨던 것 같은데 같은 배씨라서 배씨가 분명 없어요. 우리 배씨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 엄마 아빠가 와야 올 수 있다고 해서 진짜 목사님도 오늘 처음 봤는데 계속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반별로 모입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